자, 토요 성경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토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나눔 청년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제4문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바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죠? 어떻게 무사하죠 다들?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저도 지금 청년부실에 있는데 저희 청년부실이 아시는 것처럼 난방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워서 우리 상표 안 가려도 되겠지? 이제 패딩 입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추워 보이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살만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그냥 잘 들어주시기만 하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제3은 2021년 들어와서 두 번째 나눔 청년부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었냐면, 우리 이 내용부터 보고 갑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4문답을 할 겁니다. 4문답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 문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오늘 볼 거냐,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오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제4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최 좀 더 키워볼까? 미안해요. 얍. 우리가 소율이 문답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밑에가 잘리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지만 그냥 최대한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서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1문부터 3문까지의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1문부터 3문까지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1문에서 우리가 인간 창조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 창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2문에서는 뭘 배웠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과 의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이문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이문답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두 주제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1부와 2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잠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은 지난주에 같이 했고요. 서론은 지난주에 같이 했고, 이제 우리는 일부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해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자, 첫 번째로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가 작정이에요. 작정. 하나님께 이 작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섭리. 섭리라는 말은 우리 나중에 가서 좀 더 정확한 신학적 용어를 보긴 하겠지만 섭리는 쉽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작정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소율이 문답이 제시해 줍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작정하신다, 두 번째 섭리하신다. 이 두 가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38번까지 다 보고 나서 2부로 넘어가서 2부에서는 뭘 볼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핵심은 이겁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어떤 것들 요구하시는지 볼게요. 첫 번째, 도덕법을 요구하세요. 도덕법은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꾸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두 번째,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세요. 세 번째,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이 은혜의 수단 세 개가 뭐냐면 요겁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요겁니다. 우리가 요거까지 다 살펴보면 소율이 문답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천천히 한 주 한 주 1년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주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1년 넘게 배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느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두 개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성경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문 딱 한 문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문 제가 문제 읽어볼 테니 여러분 답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은 제4문답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소율이 문답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이게 다른 버전이 있어서 제가 무궁하다라는 말을 좀 써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조직신학이라는 신학 학문이 있습니다. 신학에 크게 카테고리가 4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성경신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두 번째가 역사신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세 번째가 조직신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실천신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요리 문답은 사실은 전반적인 부분은 다 다르긴 하는데 조금 조직신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조직신학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부류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조직신학에서 이 부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런 뜻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실은 조직신학으로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론을 접근을 할 때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신론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결단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제4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정말 좋은 교리 문답이지만 제4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져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빠져있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없죠? 사랑 없어요. 그것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에서 완벽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랑이 빠진 것에 일단 여러 가지 조금 썰이 있긴 한데 그거는 아주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 내용을 계속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존재하심을 볼 게 아니라 좀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4가지 하나님의 기본적인 전제로 속성을 깔고 갈 겁니다. 어떤 전제를 깔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전제를 깔 거고요. 두 번째, 이 마우스 쓰기가 힘들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전제를 깔 거고, 세 번째, 여러분도 포인트로 써보세요. 이게 잘 안 써져요. 영원하시다라는 전제를 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불변하시다라는 전제를 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소리모다스 4문답을 보면 총 하나님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7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7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가지 속성이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하나 따로 떼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거룩하심이, 공의가, 선하심이, 진실하심이 각각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무한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속성들이 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봅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 일단은 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몸이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우리 소율이 문답을 참 여러 가지 버전으로 번역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소율이 문답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었냐면 하나님은 신이신데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신. 영은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는 완벽하게 다른 존재십니다.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세요. 그게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봤던 그 속성들 말고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한 가지 제가 좀 추가로 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이 세상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편재하시다라고 해요. 편재하시다. 또 아니면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시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 신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도사님 영인 존재가 하나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인 존재가 하나님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또 영이에요? 천사들. 천사들도 영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영적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또 그럼 그 반대급부로 누구도 영입니까? 마귀도 영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전설의 고향은 뻥이고, 그죠? 전설의 고향은 뻥이에요. 곡성 보면 거기 막 아타시 아쿠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은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천사나 마귀나 이런 것들도 다 영입니다. 또한 사람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존재죠. 지금 천국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뭘로 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천사들, 마귀들, 사람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영이고요. 나머지 영적 존재들, 천사나 마귀나 여러분 원래 마귀도 천사였던 거 알죠?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했다면 악의 창조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따가 보긴 하겠지만 또 사람이나 모두 다 창조된 영입니다. 자,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영? 창조하시는 영. 나머지 존재들은 창조된 영. 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영적 존재긴 하지만 달라요. 근원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그 영적 존재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 1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다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영적 존재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잠깐 영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은 무한히 영이신 존재지만 나머지 천사나 마귀나 사람이나 다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천사가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처럼 무한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은 정말 지극히 유한한 능력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사람은 자기 하나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의 존재입니다.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사람은 당장 지금 시간 7시 25분인데 7시 30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 1초 뒤도 사람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초 뒤에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코 절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죠. 어디에나 계시다. 이걸 편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속성. 세 번째 속성은 뭐냐면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건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어떤 존재가 시작이 없거나 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아까도 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세요. 아예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는요. 언제나 현재예요. 무슨 소리냐? 과거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현재고요. 미래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현재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조금 어렵죠? 하나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과거 어느 한 시점, 우리 기준에서 과거 어느 한 시점조차도 현재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쉽게 변해요. 우리 조석변이라는 말을 쓰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도 불변해요. 우리는 계획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잖아요. 수정하잖아요. 우리 청년부도 지난주에 제가 원래 7시인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8시로 계획을 바꿨죠. 하나님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도 불변하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도 불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까지도 모두 다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에 대한 속성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영이신 분.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네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속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 아니라면
유한하신 분이라면, 하실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으신 분이라면,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시면 불안해서 어디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죠? 절대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속성, 하나님이 단 이 네 가지 속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신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기초적인 네 가지를 받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디테일한 속성 이겁니다. 일단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듯이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미안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라는 기본적인 속성 위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요, 어떤 특징들이냐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존재하심이라는 이 단어, 가볍게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상처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이세요.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면 무한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은요, 무한한 존재시고 영원한 존재시고 불변하는 존재십니다. 사람은요, 존재도 변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많이 추웠죠? 춥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기 걸리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면역도 떠나고 골골대기도 하고, 그러다 막 몸살 오기도 하고, 나이 들면 이제 막 여기저기 쑤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런 변화하심도 없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아까 욥기 11장에서 봤듯이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제가 그 말씀 안 나눴는데 그런 말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우리 기준에서 저거 미련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입니다. 우리 그거 어디서 봤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성경 시간에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사실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지만 사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또 무엇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은 존재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제가 맡고 있는 4명이 이번에 다 졸업을 해서 졸업 선물을 사주려고 갔는데 가격대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능력이 있으면 다 사주지. 노트북 한 대씩 사주고 싶지. 마음 같아서는 아이패드 하나씩 그냥 땅땅땅 해주고 싶죠. 우리 청년부 뭐 어디 취업했다 그러면 정장 한번 뽑아주고 싶지. 근데 능력이 없어. 어떡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지는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이 특성을 가지시냐면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거룩의 뜻 무엇이었습니까? 정결 또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더러움과 오염과 죄로부터 상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요만큼 진짜 우리 과학 전공하는 친구가 여기 있어서 물어봤겠는데 나노만큼도 나노보다 더 작은 그만큼도 하나님은 죄를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죄와는 구별된 분이십니다. 깨끗하신 분이에요. 종이로 따지면 진짜 완전한 새하얀 백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깨끗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의 조금 우리 쉬운 말로 비슷한 단어로 바꾸면 정의라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금 제가 말하는 뉘앙스가 계속 조금 와닿는 게 있을까요? 지금 처음에는 존재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뭘 강조해요? 모든 속성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한 공의입니다. 사람의 공의는 이러쿵저러쿵이에요. 네. 사람의 공의는요 바뀌어요. 이번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고위층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그런 볼 때마다 어이가 없어요. 되게 웃겨요. 우리 편이라고 해서 막 감싸주던 사람이 지금은 욕하고 있고 상대편이라고 막 욕하던 사람이 지금 우리 편이라고 막 감싸주고 있는 그 꼬라지를 보면 되게 한심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분은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정의는요 완벽한 정의고요. 그 하나님의 정의에 있어서 그 정의에 우리가 만족되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도 역시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완벽한 공의요 정의라는 겁니다. 자, 6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기준에서는 선하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죠. 억울하게 팔려요. 요셉 잘못한 거 없으면서 팔렸어요. 선한 일인가요? 사람의 기준에서?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선한 일이었어요. 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에 올려놓았어요?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다 구하셨어요. 여러분, 선하심이 하나님 무하시는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선의 기준이십니다. 즉 선은요 하나님한테 맞아야 선이에요. 맞아야 선이에요. 하나님한테 맞지 않으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요새 우리 나라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하는 게 선한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에 대해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지. 그거는 진짜 악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은 악한 겁니다. 성경에 장애인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약자를 도와주고 돌보라 그랬지.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우리가 왜 반대해요? 뭐 때문에 반대해요? 동성애 때문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몇 명이 보지 않지만 나중에 보는 청년들 꼭 기준을 하나 잡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동성애자들,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혐오하지는 맙시다. 혐오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죄에 빠져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동성애는 죄다라는 걸 지적해야 되는 거지 동성애자는 문제야 라는 걸 지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였는데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가 아니라 그 옛날에 오시에서 했던 나쁜 녀석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김상중 씨 나오고 나머지 배우들이 마동석 씨 나오고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김상중 씨 대사가 이러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당신인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냐.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은 밉게 되죠. 그게 조두순 씨 보면 참 그렇잖아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전 국민이 그 사람을 다 미워하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성애자들이요 분명히 구분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청년부에 동성애자가 들어왔다. 저는 참 담당 교육자로서 고민이 되겠지만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물어볼 거예요. 동성애를 벗어나고 싶으신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청년부에 받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동성애가 치료될 수 있도록 동성애라는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받아줄 수 힘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참여금지 변호사는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를 차별하지 말아라. 동성애가 죄라는 것조차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하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이런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나타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그 선의 기준이 내가 된다, 사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선은 유한한 선이고요. 변하는 선이고요. 영원하지 못한 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의 선하심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시 영원하신 것이고 불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것들은 다 요 속성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정말 완벽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죠. 사랑하는 나는 청교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넘어갈 게 이게 뭐냐면요. 우리 노란색 글씨 보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제가 만든 그림은 아닙니다.
네,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라 제가 이제 소율이 문담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설교 준비를 할 때 참고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그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어느 교회 제가 목사님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교회만 밝힐게요. 여기 마크가 있어요. 회복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부 원들 중에서 조금 더 조금 수준 있고 깊게 한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전 이 교회 추천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복의 교회 치면 되고 유튜브에도 목사님께서 영상을 다 올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할 점은 설교하시는 게 저보다 훨씬 세요. 네. 나는 되게 이 목사님에 비하면 유순해. 저도 설교 세게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유순한 편이에요. 목사님에 비해서는. 설교 굉장히 세게 하시니까 각오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목사님께 만드신 자료인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무슨 속성이에요?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우리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정의, 공의예요. 선하심, 진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존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실존하죠.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실존하는 존재라는 거고, 우리도 지혜가 있죠. 또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어느 정도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도 정의를 알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고, 또 우리도 어느 정도 진실할 수 있어요. 이게 공의적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공의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의적 속성들은 조금 이제 유한한 거죠. 자, 봅시다. 비공의적 속성이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여기서 가변이라기만 저는 유동적? 유동이라는 말은 좀 아니에요. 네, 가변적이에요. 즉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유한하다는 거. 그리고 유한한 우리를 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을 바가 되시고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막연하게 알지 맙시다. 우리 내일 주일학교 공과가 뭐냐면요, 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좀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생기냐면, 우리의 믿을 바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오늘 소율이문답 4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내일 교회에서 청년부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